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절기를 준비하자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출신인 알렉스 로비라고 하는 분은 그가 쓴 책 준비된 행운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비는 행운을 맞이하는 징검다리다. 행운이 찾아오다가도 건너올 징검다리가 없으면 방향을 바꾸어 다른 쪽으로 비껴가 버리고 만다. 행운은 우연이 아니며 준비된 사람에게만 우연처럼 찾아오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준비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은 인생의 행운이란 철저히 준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기회와의 만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이며 유명한 사람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분은 준비에 실패하는 사람, 다시 말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성공을 바라고 원하지만은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할 기회를 평생에 3번을 주신대. 그 3번에 공평하게 주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왔을 때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월 달 감사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주를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준비 없이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드린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준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절기가 다가올 때마다 그 절기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정성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지난해와 같은 예물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드릴 예물이 이것밖에 못 됩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드리면은 지난해와 같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공짜 정심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경제학에서 세상에 공짜 정심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준 만큼 대접을 받고 노력한 것만큼 대접을 받게 되어 있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하거나 대가를 나름대로 지불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다른 사람이 호의를 베풀면 그 호의를 받은 사람은 항상 빚진 마음을 갖게 되고 나중에 반드시 그 빚진 마음을 갚으려고 한다는 것은 설득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볍게 커피 한 잔 대접받더라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대접할게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대접을 받으면 분명히 꼭 갚고 싶은 마음이 있게 마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은 조금 좀 덜한 것 같아요. 길을 가다 보면은 이 핸드폰을 파는 가게 앞에 큰 글자로 붙여놨어요. 무슨 글자가 많은지 아세요?
공짜 휴대폰입니다 라고 붙이는 그런 글자가 많이 눈에 띄어요. 이 공짜 처음에는 올라가서 들어가요. 가보면 뭐예요?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요. 여러분 휴대폰 살 때 보면은 그 할부로 하잖아요. 할부로 하면은 그 할부를 계산하다 보면요, 현금을 주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요. 여러분, 저는 휴대폰 그 매월 요금이 얼마나 나오는 줄 아세요? 아마 저만큼 싸게 요금을 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8,200원, 8,500원 내요. 한 달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보통 10만 원 이상 내더라고요. 학생들은 5만 원, 6만 원 다 내더라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모아가지고 뭐 할인되고 이런 게 다 모아가지고 그 8,000원 조금 넘게 늘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내가 그만큼 하면은 또 나름대로 노력하면은 나름대로 애쓰면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면 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분명히 언젠가는 그게 예금으로 작동이 되고 적금으로 작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꼭 갚아주십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명한 경제학자 폴 세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세상에 공짜 정심은 없다라는 말을 이분이 했어요. 유명한 명언입니다. 공짜 정심의 기원은 미국 서부 한 가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가게는 낮에는 식당을 하고 밤에는 술을 파는 술집입니다. 그런 날부터인가 가게에 손님이 자꾸 줄어들어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장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광고를 낸 거예요. 술을 일정량 이상 마시는 단골 손님에게 다음날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라는 광고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공짜 정신을 먹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이 가게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 사장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밤에 파는 그 술값에 그리고 술 안주값에 점심 식사 비용이 나름대로 다 들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 보면은 공짜 점심처럼 보여도 손님들은 점심에 상하는 계가를 이미 다 치른 거예요. 물론 점심을 먹는 사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을 이 경제학자 폴 세몰의 사람이 미국 서부의 한 식당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책에 옮겨 쓰면서 이 말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공원에 가면은 입장료가 없는 공원들이 있어요. 입장료가 없는 공원을 관리를 하잖아요. 공원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분명히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 돼야 돼요. 근데 공짜예요. 그냥 구경하고 그냥 들어가요. 바로 세금으로
공원의 관리비를 충당하고 또 세금으로 그 관리비 운영하는 사람들의 봉급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머리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 제주도 갔는데, 시장에서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는 국립공원이 많잖아요. 거기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가는데 주민등록을 보자고 그래요. 그때 65세 이상, 65세 넘었을 때인데, 딱 65세인가 66세가 됐어요. 그냥 들어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65세 이상은 다 공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들어가요. 지금도 국립공원이나 어디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에는 가면은 65세 이상 된 분들은 다 그냥 들어가요. 이런 그렇다고 공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낸 세금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들이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 나이가 많은 분들은 여러분들의 감사하고 또 나이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한테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분명히 거기에 뭔가 지불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하고 공짜로 구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지금 당장은 공짜인 것 같지만 결국은 알게 모르게 그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공짜 정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짜 정식은 없다는 말을 누가 제일 잘한다는 아세요? 부자가 제일 잘한대요. 부자가 된 게 바로 그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자기가 그만큼 투자를 했고 자기가 그만큼 수고를 했고 자기가 그만큼 애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가로 자기가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가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준비를 잘하면 분명히 준비를 잘한 거기에 되는 그 결과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이 단풍잎이 다른 해보다도 좀 곱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금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지금도 비가 자꾸 너무 많이 오는데 지금 비는 필요가 없는 비거든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나무에 충분한 그 나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수분을 제대로 잘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 단풍잎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준비해서 잘 지키면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걸맞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와 그리고 구약의 대기에서 주셨던 절기를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다시 반복해서 설명한 모세의 설교 중에 한 장면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절기를 잘 지키면 복을 받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초막절은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한 해의 농사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 그 해에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이 절기는 어떻게 지켰냐?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택하신 곳에서 가서 절기를 하나님 택하신 곳에 가서 지킵니다. 여러분 감사절에 우리 기독교적인 절기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들이 가을에 와가지고 겨울을 지납니다. 겨울을 지난 동안 105명이 와가지고 절반이 넘게 겨울 동안 다 죽어요. 그 추운 겨울에.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그에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고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해 11월 달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 감사절을 지킬 때 주변의 인디언들 저를 다 초청해가지고 감사절을 지켜요. 그게 우리 기독교 감사절의 절기의 시발이고 출발이었어. 물론 감사절은 구약에서부터 지켜왔던 이 절기들은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절기지만은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지킨 절기는 거기에서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절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모든 사업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절기를 1년에 3번씩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는. 만약에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한 것으로 간주가 돼서 기근과 가난과 그리고 전염병이 심하게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 보고 한 해 동안 주신 복을 따라서 신대로 들어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절기를 잘 지키지 않을 때는 항상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먹을 게 없어 굶주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모세의 권면을 따라서 절기를 잘 준비해서 잘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복,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진리를 알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드리면 연보가 억지가 아니고 감사함을 드리게 된다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자기 집을 구하였으니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그 8식구가 다 살았어요. 인류가 홍수로 멸망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하면 여러분과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50편 23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대로 감사제를 잘 준비해서 지키면 복을 주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릴 게 있어요. 감사제를 앞두고 이건 풀어야 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감사절에 빈손을 보이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거나 빈손으로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안 줬어요. 그래서 어려웠어요. 힘들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보면요. 감사절 주일날 광고를 하잖아요. 다음 주 추수 감사절이라고 광고를 합니다. 한 주마다 너무 바빠요. 분주해요. 열심히라도 버리고 잊어버려. 주일날 교회 와서 생각하니까 오늘 추수 감사절인 걸 알았어요.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저도 가끔 다음 주이 추수 감사절 오늘 봉투를 준비하고 또 광고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깜빡 잊어버리고 감사절 봉투를 안 내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었죠? 보셨죠?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때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죠. 어느 마포리 부부가 아침에 함께 차를 타고 출근하는데 아내가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었어요. 여보, 어머 다리미를 아침에 자는데 끄지 않고 나온 것 같아요.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차를 돌려서 집으로 갔어요. 다리미가 다 전기가 꺼져 있고 코드가 빠져 있어요. 다음 날도 아내는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여보, 오늘도 다리미를 깜빡이 끄지 않은 것 같아요. 귀찮았어요. 남편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집에 불이 날까봐 겁이 나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역시 어때요?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꺼져 있는 거예요. 다음 날 차가 한 10분 넘게 갔어요. 가서 아내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보, 전기 다리미를 코드를 끄고 나왔는지 안 빼고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랬어요. 그때 남편이 길가에다가 차를 다 세우고 뒤에 트렁크를 열고 아내를 차에서 내려오려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여기 전기다림이 있다 그랬어요. 건망증이 상당히 심한 아내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때로는 감사하다가도 그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길 가다 보면 평탄한 길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강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시각을 조금만 더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얼마든지 승리의 삶과 풍요로운 삶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 건망증에 걸리지 말자. 여러분, 절기를 지키지 않거나 소홀히 지켜서 약속된 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거 버리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취할 게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절을 잘 준비하여 지키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장절을 잘 준비해서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어요.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왕들이 온 백성들과 함께 절기를 지킬 때 그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적군을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농사를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축들의 새끼를 많이 낳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중요했어요. 가나안 땅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던 원주민이던 땅이에요. 그 땅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땅이에요. 그렇게 해서 얻은 땅에 들어가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잖아요.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은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현장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게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더 채워주십니다. 미국의 샌디에고 우리 그 작은 누님이 살고 지금 그 배영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조카들이 사는 그 도시인데 샌디에고는 살기가 참 좋은 도시예요. 우리나라 초가을 날씨 같은 그런 날씨가 1년 내내 계속돼요.
얼마나 좋은 날씨인지 몰라요. 그리고요, 집들이 아파트가 아니고 보통 한 200평, 300평 되는 대지에 주택을 2, 3층으로 지어가지고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살기가 정말 좋은 곳이에요. 거기에 노점이라고 하는 큰 식당을 운영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의 사장님이 한덕무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이분이 너무 많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샌디에고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 식당에 가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한덕무 집사님 보니 14년 전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자동차 정비 공장 그리고 자동차 판매업을 했어요. 그 미국에 처음 갔으니까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욕심에 집사이면서도 교회 집사이면서도 주일도 잘 안 지키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11조도 안 드렸어요. 그리고 절기에 매주 그리고 추수 감사절 이런 감사절을 안 지켰어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 예물들을 저축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리 열심히 살고 저축하고 또 저축을 했는데 통장에 돈이 불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의 허덕에다가 결국 부도 직전까지 이런 거예요.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 한동구 지사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동안 신앙생활도 알잖아요. 교회 안 나오고 했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사님, 공양을 팠어요. 공양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세요. 라고 말씀하고 기도해 주었어요. 이 한 집사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던 사업을 다 정리하고 빚을 다 갚았어요. 남는 게 없어요. 방을 얻을 돈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형님이 계신데 형님 댁에 가서 시세를 친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축복하시면 앞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그 지역에 6개월째 장사가 안 돼서 비어있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 가게 주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가게를 새로 주었어요. 믿음으로 계약을 한, 돈도 없으면서 믿음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내 장식을 해야 됐잖아요. 자기가 손수 실내 장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식당을 개업을 하고 전 식당을 시작을 했는데 당장은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첫 주일날 장사를 시작하고 첫 주일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매주마다 그 주간 안에 주임에 대한 실주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주는 감사절이 돌아올 때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키지 않았던 걸 하나님 내가 절기를 못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못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해줄줄 해결했어요. 그리고 절기를 정성껏 준비해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절을 지켰어요.
감사절이 지나고 11월 달에 지난 이후에 식당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무개 식당에 음식 맛이 너무 좋더라. 그런 식당에 그 집사님과 그 가족들이 너무 친절하더라. 그러면서 한 가지 소문이 더 추가했는데, 그 식당의 사장 집사님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집사였더라 라고 소문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고, 그러면서 식당이 너무 잘 되게 돈이 막 하루에도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그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그 집사가 된 거예요. 그 식당이 노조미 식당이라는 식당이에요. 그 노조미라는 식당이 미국 전체 한국 사회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진 거예요. 여러분, 세계 각처에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보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수한 사람, 그리고 절기를 잘 지키면서 믿음을 사는 사람,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정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우리의 감사절 절기를 잘 준비해서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의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 약속은 지키지 못할 약속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복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주장대로 준비해서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절을 잘 준비해서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